자, 오늘 인덴 스타터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어집니다. 전수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져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인플루언서. 이게 인플루언스라는 게 영향력 있는, 그래서 인플루언서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뭐 인싸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명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은 이 인플루언서, 소위 인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열광하는 이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가 바로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거의 그 뭐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유명인들,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가 되어 있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뭐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일들 다 감출 수 있었지만,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시대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의도가 없고 철없던 시절에 했던 일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어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가 안 먹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그 성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거의 어두운 면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가는가? 왜 교회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가? 이것을 요즘의 현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 안에 인플루언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공의가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다. 예수를 믿노라는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만큼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 어제도 어떤 청년 집회를 잠깐 갔다가 청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교회에서 싸움질 많이 해서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얘기. 결국 어른들의 싸움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중요한 화두는 그래서 공공선이에요. 공공선. 이 공공선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용어가 우분투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이 나무 밑에 과일을 둔 다음에 너희가 1등 하는 아이한테 저 과일을 다 줄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손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경쟁 안 하고. 그래서 야, 먼저 가서 너가 과일을 다 먹으면 될 텐데 왜 같이 갔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 혼자 과일 먹고 다른 애들 슬퍼하는 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다 같이 먹어야 행복한 거지. 이게 우분투예요.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우분투. 공공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는가.
요 근래 이 사순절 때문에 탄소 금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탄소 금식. 요즘 여러분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그 7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1주 차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 뭐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안 먹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1주 차에는 한번 안 사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 사용 줄여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 줄여보는 거예요. 4주 차에는 전등을 끄고 촛불 앞에 서서 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이 금식하는 겁니다. 고기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금식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축업입니다. 축산업이에요. 또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일상으로 가져오기. 이거 일상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순절 동안의 탄소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순절 기간이 되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다 나거든요. 중요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비춰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읽은 성경이, 내가 한 기도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인플루언서가 없는 거예요. 다 나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책 한 줄 읽고 누구한테 주워 들은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저 사람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선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매일 일회용 컵 사용하니까. 결국 인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던가요? 저는 아닌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팎에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천 명을 모을 수 있는 대단한 유명인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에게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뭐 목회자로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 그것이 제 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게 인대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대인의 귀중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인 6주간의 목차를 보면요, 1강부터 6강까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사람. 2강은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경계선을 넘는 사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기,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살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기, 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인대인은 사람 살리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인대인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1강을 좀 해볼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1강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이 이같이 한즉이라는 이 내용이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햇볕을 성도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비를, 물을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해와 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살리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말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똑똑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사랑을 하지 않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로운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해로운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좀 덜 해야 되는데, 이단 얘기 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에 나만 들어가야 돼. 그것으로부터 이단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복,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지금 예수 모두는 저 사람들도 받기 원하시고 계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일에는 너무 익숙한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면 그냥 사돈이 논 샀다고 하면 배 아픈 것처럼 배가 아파요. 성도들 사이에도 저 사람 자녀 잘 됐다고 그러면 왠지 배가 아파요. 기도를 해도 남의 자녀는 잘 안 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 주지 말고 저 좀 주세요. 대놓고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온 우주 어디에라도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어디에 마련합니까? 우리 안에 마련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놀랍게도 이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도 주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만약 차별이 있으면 우리 중에도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는 존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주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대요. 저는 이걸 너무 날마다 경험합니다. 좀 이제 아이들 많이 키워놓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보내놓고 출가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유치원 또래나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막 자는 아이들 가서 보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막 자고 있으면 막 볼에다 엄청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고 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나잖아요. 제 분신이잖아요.
나랑 똑 닮았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이 아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우리를 써먹는다?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보세요. 오늘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 지으시고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누리게 하신 거예요.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럼 같이 놀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자녀 낳고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지만 그 아이들 낳을 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애들 낳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면 내가 노후 보장 되겠구나. 저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바래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인간 아버지도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인데, 내 분신과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늘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거니셨던 거죠. 동행했던 거죠. 관계 맺으셨던 거죠.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러나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른 뼈가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죠. 뭐라고 대언합니까? 사방으로 생기야 와라. 그리고 그 생기가 회복될 때 비로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존재, 그분께 순종하는 존재, 그분을 신뢰하는 존재,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분들,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죽었고 복구불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사랑이라면, 두 번째 이 무능력해진 인간을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주신 사랑.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악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스스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거예요.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마이클 샌들에 대한 그 능력주의를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능력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능력주의 없어요. 목사,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아서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왜? 몰라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고 왜 다윗이에요? 왜 사울이고 왜 베드로입니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고 그 깡촌의 어부들입니까? 왜?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박광림 목사입니까? 제가 어떤 교회 청년부 집회 가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도 못 알아듣길래,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세상적인 얘기로 좀 이렇게 쇼킹하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은혜는 세상 말로 치면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이에요. 운.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씩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이것을 운으로 여기질 않고 내 능력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는 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잘 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럭키한 일이 있나요? 구원보다 더 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로또가 이만할까요? 운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한 것의 보상이라고 여기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시편 102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놓고 헐뜯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칭찬 엄청 합니다. 아우, 저 집사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 뒤에다 붙이죠.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교만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가 복받은 거 운인데 언제부터 네가 보상처럼 여기고 너의 능력처럼 여기느냐.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운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옆에 지금 좀 어려운 분들, 나보다 좀 성경을 모르는 분들, 나보다 좀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해서 혹은 안 와서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세요.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죽다 사는 존재 아닙니까? 저들도 구해주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이기심이 또 자기만을 위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를 해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목사님들이 더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15년 동안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제가 많이 성도들 만나보면 그 원인을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열심히 했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운이 좋았어요. 개척하고 이만큼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이만큼 기도 안 하고 이만큼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하고 이만큼 성도들이 헌신 안 하는 교회, 개척교회 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규모 논리로, 능력 논리로, 결과 논리로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없다.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을 때 사랑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열매가 뭘까? 겸손이다. 겸손이다. 인대인은 겸손을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거의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이방인은 미워해도 됐어요. 사마리아인한테 욕해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복음의 반대말, 자랑이다. 외우세요. 자랑.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이다.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차별이에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이고 복음과 같은 말은 겸손이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우리끼리의 경쟁 속에서 이분법이 자꾸 생겨지고, 이 안에도 능력주의가 판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지금 밖에 나가야 될 텐데 계속 이 안에서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인플루언서를 못 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안 친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우리끼리는 친해요. 또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하고요, 서로 기도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세리도 그같이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거든요. 욕먹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한 사람도 가족은 사랑해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다?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 왜 세상과 지금 교회가 똑같아지고 있습니까?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세상으로 나가면 금묵자흑, 우리가 어두워질 거라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할 때 우리는 세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할 때 이방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할 때 교회는 결국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목사님은 고작 교회 안의 인플루언서예요. 베스트셀러 책이 나와도요, 불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독교 책이 베스트셀러 1위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끼리 1등이에요. 세리, 이방인 수준. 지난번에 도표 하나 보여드렸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여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평가를 설문으로 조사한 거 아니에요? 불교,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한다. 카톨릭, 온화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윤리적이다. 기독교, 가까이 하기 싫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지금은 인플루언서는커녕 세상만도 못한 것이 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 안 모여서, 언제까지 우리끼리 모여서 더 정결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윤리적이라고 볼까요?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복음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는 대상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들하고 더 친해지고 교회에 더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웃을 더 넓혀갈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인대인 제자 훈련을 하는 몇 분들이 좋은 소그룹이 되어져서, 정말 지난주 설교처럼 그 그룹에 교회가 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볼까를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좀 세상 속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같은 아파트에 좀 교인들이 사시면 만나서 수다만 떨지 마시고 좀 우리 동네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도 해보세요. 이 일을 제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예요. 왜? 목회자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꾸 세상으로 나가라고 내미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양지동 주방, 우리 을지대 이 대학생들 계약하고 오면 저희가 인플루언서 핫플레이스가 되길 바래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친절하고 번 수익을 가지고 학생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2년, 3년, 4년, 10년 해나가다 보면 저곳이 핫플레이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인플루언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인대인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드릴 때 오늘 인대인 교재에도 나오지만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에서 한 강의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큰 컵하고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이렇게 가져와서 처음에 큰 돌을 집어넣더래요. 그럼 빈 공간이 많이 있죠. 돌은 울퉁불퉁하니까. 그 다음에 빈 곳에 작은 돌을 넣고 여전히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니까 물까지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이 무엇을 위한 실험인지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 이건 시간에 관련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다. 큰 돌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는 못 넣는다. 그러니까 모래와 물과 작은 돌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넣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먼저 큰 돌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쓸데없는 작은 돌들, 모래들, 물과 같은 것으로 꽉 채워놓고 나면 진짜 들어가야 될 복음,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 목적이 뭔가? 그거를 분명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복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한 단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죽동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동살. 네, 죽동살. 네, 나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자. 죽동살.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쓰셨던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잘 모릅니다만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죽동살 이 외침을 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기도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했대요. 그럼 저녁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죽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죽동살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인대인의 삶의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반대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남을 죽여서 예수를 이용해서 나만 살겠다. 거기서 벗어나셔서 죽동살. 이제 우리는 교회 구호입니다. 죽동살. 죽동살 합시다. 이제 출근하는 남편 보고 죽동살. 죽동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늘 그 제자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이 보네포가 제자도를 얘기할 때 성도는 결국
타자를 위한 또한 존재가 돼야 된다. 왜?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동사를 할 때.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낯선 사람들이 와도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편안한 곳 되는 거, 그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이 교회는 낯선 사람들은 오기에 편한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웰커머, 좀 손 내미셔서 처음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좀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할 때 인데인 스타터 집사님 못 들으셨죠? 근데 저랑 같이 1대1 해요. 얼마든지 같이 나누면서 교회의 방향을 꿈꾸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라도 좀 해보고, 나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성도의 삶을 공감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의 공감대를 얻어내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주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죽동살 한번 하세요. 예, 죽동살. 나는 죽고 예수와 동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그 리마인드 예배로 요약된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나눔을 가지셔서 완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자막이 이제 악보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혹시 좀 불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송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리뉴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르는 곡이 나오면 또 악보도 드릴 거고요. 좀 익숙한 곡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가사를 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가사의 중요한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 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만피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아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따스한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만 사랑받기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성도, 타자를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죽동살,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와 동행하며 나도 예수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인대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